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산을 부르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직 때로 헛된 것을 순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었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두 번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두 번째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두 번 다 감사 주일인데 이 두 절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냐?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할 때 맥자가 보리 맥자지요.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가끔 감사 헌금 봉투를 쓸 때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맥주가 아니고 뭐예요? 맥추입니다. 보리추수. 과거에 보리꼬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보리꼬개를 다 지나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풍족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를 그 고난의 시절을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부어줄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반면에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추수 때에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풍족하게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아마 2026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할 때 맥추감사주일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맥추감사주일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2장은 사실 감사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요나가 감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 한가운데 있는 그때 감사부터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서 해방됐으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이 여자아이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여자아이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그걸로 뒤에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귀신 떠나가고 능력이 사라지니까 돈벌이 할 게 사라진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에는 착고가 죄어져서 꼼짝달 새 없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경비병들이 포위하며 지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왔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매도 심하게 맞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았대요. 한밤중에 그 어두운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신세한탄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찬송도 타령조의 찬송을 부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의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크고 우렁차게 기도하고 찬송했던지 다른 칸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났대요. 옥토가 다 움직였대요.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부흥성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리고 벗어집니다. 이 구호를 따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호만 따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동작까지 알려주셨어요. 한번 해볼게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리고 옆으로 열립니다. 벗어지는 건 X표로 벗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리고 벗어집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열리는데 요만큼 열리고 요만큼 벗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리고 벗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고 벗어집니다. 옆 사람 보면서 알려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요나를 찾아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니느웨는 원수 나라예요. 요나의 마음에는요, 니느웨가 죄짓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느웨의 죄가 너무 악독하여서 나의 심판이 예비되었으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줘라 그럽니다.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어요.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구에 왔는데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는 니느웨 정반대 방향입니다.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걸 보고 옳구나, 저거 타고 가면 되겠네 그러고 다시스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배는 난리를 만납니다. 풍랑이 임한 겁니다. 배가 흔들리고 좌초될 위기까지 갑니다. 그 배를 몰던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풍랑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지자 그들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서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선장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배 밑창에 갔더니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잠드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너도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풍랑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선장과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요나가 그런 말을 해도 선장과 선원들이 산 사람을 바다로 던지는 게 쉽겠습니까? 처음에는 던지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을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풍랑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재차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당신들 산다고. 결국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풍랑이 싹 떠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바닷속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신자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배 밑창에 잠들어 있던 요나는 풍랑이라는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잠이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는 신호로 알아서 그 즉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물고기가 없었다면 요나는 그날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산 거예요.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문을 닫으실 때도 있고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나를 살렸구나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질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쉼 없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환경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풍부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셨고, 건강이 힘든 분도 계셨고, 가정에 눈물이 가득한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감사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는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받는 뭐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언제 기도를 시작했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좋은 일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나를 기도하게 만든 고난도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그 눈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 실패에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도 이 요나가 맞이한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에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래 맞아 지금 내 상황이 물고기 뱃속이지 이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하기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아직 구원받기 전에도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아직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물 밖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 중에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입술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저분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약한 분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바울과 실라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리고 벗어집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면 열리고 벗어집니다. 예,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대요. 감사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물고기야 요나를 육지로 내보내 주어라.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가 땅을 밟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회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현실을 바꾸어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믿음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요.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보고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질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무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9절 마지막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반대로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 같은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단지 육지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한 요나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먼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여있던 것, 닫혀있던 것이 열리고 풀어지고 벗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보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자유케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